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대해서는 네 병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병거가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져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이 네 병거, 하나님 앞에 하늘의 내 영이라고 말하고 그 내 영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재난을 상징하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룽진 말, 건장하고 어룽진 말은 전염병과 우욕을 상징합니다. 5장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보내신다 했는데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네 병거를 내보내신다. 근데 흰 말이 가는 곳은 승리가 있겠지만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재난, 그리고 어눌한 말, 건장한 말은 전염병과 우욕을 상징합니다. 자,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근데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챙겨온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성전 공사를 위해서 드린다. 챙겨 갖고 나왔겠지만 성전에 보면 출애굽할 때도 가지고 있는 금부치든지 뭐든지 쇠붙이든지 다 들고 나온다 그랬는데 종살이 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땅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올 때 포로지에서 오게 될 때 챙겨는 왔겠지만 엄청나게 얼마나 챙겨왔겠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지에서 가지고 온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공사하는데 그것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은과 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말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레위율법의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관을 쓰는 거예요. 제사장 관. 그럼 면류관은
왕에게 씌워지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왕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다가 혼돈이 돼서 잘못 적어진 것이냐? 아니죠. 이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면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하나로 씌워지는데 정확하게 그 만들어진 구성을 보게 되면 세 개의 원을 같이 섞어서 엮어서 하나의 면류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칙은 관이 세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합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걸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면류관들이에요. 이 세 가지 직을 가지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이 아니라.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것을 세 가지 모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씌운다.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 순이라는 것은 the branch에서 싹이에요. 싹.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싹. 그 싹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으로 비유하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전을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기의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유태인으로서 그 곳이라는 것은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장소에서 태어나서 다스린다. 근데 그가 다스리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말씀하시죠. 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 나왔죠. 스룹바벨, 왕으로는 스룹바벨이 나오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분명히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같은 동시간대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여호와의 전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스룹바벨이 완공하게 되고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완공되어지는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쉽게 얘기해서 교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Temple of the Lord,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고 아까 뭐예요? 은을 갖고 오고 금을 갖고 오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돌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건축되어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서 성경 신약에도 말씀하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건물로서 구약의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돌로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신약이 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된다. 그 성전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는 바뀌게 되죠. 자,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그 앞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만져지는 성전,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 말씀하시죠. 13절 영광도 얻는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릴 때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봉헌 예배 누가 하는? 봉헌 예배 한다고 그러죠. 성전을 져서 봉헌하잖아요. 그 봉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헌금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가 헌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건 장사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받는 걸 내고 장사 이런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 헌금은 드려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봉사하다 시험 든다. 시험 든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에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왜? 내 관점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찬양. 그래서 봉사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 이제 순복음교회 갔을 때도, 옛날 교육 받으러 갔을 때도 의자, 이게 장의자에 누구누구 기증 갖다 이제 돈 얼마씩 성전 건축 헌금했다, 뭐 예물 헌금, 기물 헌금 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냈다고 거기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이름 택을 붙여놨는데,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죠. 십자가에다도 붙여놨다고. 누구누구 기증. 기증이 뭐예요? 기증은 세상에서 내 것을 준다는 게 기증이에요.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11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10의 9는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쓰지만 10의 1은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거기서 12일을 안 띄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12일을 마땅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1조를 안 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 주일 성수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 7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7일 중에 하루 쉬는 날 겸사겸사 예배도 드리고 내 볼 일 보는 게 아니라 그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농담같이 들릴지 몰라도 달력의 주일은 뭐예요? 제일 처음 주일이 시작이에요. 한 주간 지내고 나서 주일날 지치서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다친데 아픈데 싸매고 그리고 이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주일 시작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시작을 해 한 주간을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없이 일주일 세상 살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망하고 그러고 와서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뭐예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왜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뭐 의무 감당이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은 생명이에요. 주일 성수는 생명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일주일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도둑놈하고 어찌 같이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 것 떼다 먹고도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믿겠으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나의 곳간에 너희 드린 현물과 예물이 있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시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못 믿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못 믿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지키는데 생명도 하나님 거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는 청직이다.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 그게 이제 두 개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거죠. 영광을 얻는다. 예배 드릴 때 영광은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취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족을 느끼는 거, 여러분 그거 찬양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그거 얘기했더니 삐져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노래했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노래만 하는데 그럼 노래지 그냥 찬양이 아니죠. 왜?
찬양은 영의 호흡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기도가 안 되는데 찬양이 어떻게 돼? 내가 그래서 선지자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찬양 인도할 줄 알면 기도 인도가 돼야 돼. 찬양 인도는 찬양 인도가 하는데 기도 인도해라 그랬는데 기도는 못해요. 찬양이 기도인데 기도에다가 박자를 맞추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건데 찬양 인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금식 기도 갔을 때 목사님도 그런 말씀 언제 가셨죠? 나도 이제 몇 번 따라갔다 봤는데 거기 보면은 뭐 A팀 있고 B팀 있고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 이제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니까 막 드럼도 치고 색스폰도 불고 막 기타도 막 이제 수준급으로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문적으로 열심히 해요.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악보 안 먹고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딱 찬양하고서 기도 딱 하고 이제 여기 사회자 나와서 강사님 소개하고 강사님 딱 말씀 전화 오면은 찬양팀들이 밖으로 나와요. 예배 안 드리고. 몰라. 자기네들은 3번, 4번씩 드리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나가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되면 다시 들어와서 반주해. 그 사람들은 반주를 한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웬만한 교회는 다 그렇죠. 반주자니 옛날 주의자도 그렇지만은 그 오케스트라니 다 페이를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드려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세상에서 그것을 써먹어서 벌이를 하든 그것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보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박치면은 피아노 못 쳐요. 그리고 절대 음감이라고 하지. 음을 맞출 수 있어야 돼. 음이 이게 플랫이 되는지 음을 알아야 되는데 금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냈다 그냥 소리 난다고 치고 박자도 내 맘대로 치고 그러면은 그거 뭐 어떻게 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왜 내게 주셨을까? 너 먹고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 써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비포와 소고를 가지고 찬양하라. 그 소리 나는 현을 가지고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악기를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에 첫 것을 드리라고 그래요. 첫 것. 첫 열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이 드려져야 일주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전부터도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이 언제하냐?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전에 일상생활로는 복귀가 안 된다고 그러죠. 마스크도 잘못하면 내년 올해 예방접종을 해도 내년까지도 마스크를 쓸 수 있고 예방접종이 얼마나 빨리 되냐에 따라 달렸어요. 미국이 예방접종 2번째로 일찍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를 맞았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공짜로 놔주면 20%를 맞아야 되는데 2%뿐이 안 맞았대. 그래서 그 약 갖다 놓고 안 맞으니까 이번 주말까지 병원에 보급해준 약품을 다 안 맞으면 병원이 1억씩 벌금을 내야 된대. 우리나라 같으면은 돈을 더 줄 테라고 몰래라도 놔달라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 안 맞는데 왜 보통 10년을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1년 만에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의사들 중에 맞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코로나가 걸린 상황에서 맞은 건지 모른다 그러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내 맘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월로 돌아간다. 여러분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돼. 믿음이 회복돼야 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회복 안 되면 나머지 주 중에서 하나님 책임 안 지셔요. 하나님 앞에 11조 책임,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는데 하나님 거 도둑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땅의 소사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어요. 신명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안 하면 그냥 네 맘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주를 주신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10명의 의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는 계속 해왔죠. 이단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게 음지에다가 양지로만 기어 나온 거죠. 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주니까 겁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옮기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추수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음지에 있던 그 이단들이 양지로 다 기어 나왔잖아. 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낮 예배도 지난주부터 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차편이 없어요, 차가 없어서요, 뭐 저기에요 그러면은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자녀들이 안 믿어서요 그렇게 되는 분들은 교회 차도 있고 뭐 교육자도 차도 있으니까 뭐 나오려고 하면 나오죠. 지난주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축복기도 하고 말씀 카드 뽑는 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예배 드리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몇 명이서 몇 가정이 기도 받는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좀 가까운 데 있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내놓으라가 아니라 지난번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상황 아시고 형편 아시는데 드려지는 것. 엘리야를 보낼 때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낼 때도 그 집 떡가루 기름가루가 떨어졌는지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낸 게 아니라 보세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방역 어겼다고 막 욕하고 교회 십자가 띄고 막 그러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엘리야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낯짝이냐? 그게 사람이 양심도 없다. 어떻게 과부하고 아이가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게 해서 내 생명 걷어가서 누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회복시키시죠. 까마귀를 통하던 천사가 직접 가든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 먹이는 거 못 먹여서 보낸 게 아니라 엘리야는 다른 집에 가도 돼요. 그냥 광야 가운데 있어도 3년 반 가물었을 때 엘리야가 무기 없어서 고생했다는 말 나와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이가 먼저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아이가 먼저 죽겠지. 그럼 엄마는 그 아이가 죽는 걸 보고 마지막까지 제일 늦게 그걸 마음에 품으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갈이 먼 발치 가서 여기서 광야에서 기중된 내가 내 자식 죽는 거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살려주시잖아요. 그 앞에 물을 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거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안 준다고 그러면 엘리야가 거기서 못 먹었다고 굶어 죽겠냐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죽겠다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승질 욱 누르시고서 먹이고 재우고 그랬고 회복시킨 다음에 이제 회복했니? 예. 40일 밤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키자.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쓰잖아요. 너 죽든 살든 뭘 너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해가 아니라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건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족인데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셔서 이 땅에 두지 않고 불병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이 땅에 죽어서 묻히지 않고 불병과 타고 하나님 나라가 뭐 그랬더니 믿음이었나 소망이냐가 나도 그 불병과 타고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뭐 아직 어린 나이에 뭐 벌써 갈 때는 아니지만 불병거 그거 어떻게 생겼냐고 불병거가 타보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타고 싶다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니고 딱 에녹과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종을 하나님이 굶이겠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데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이에요. 성자 예수님. 우리의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 예배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 구도자를 위한 교회에서 막 드라마를 하고 막 해서 엄청 멋있게 해갖고 그 목사님 갔다 오셨잖아요. 차를 대고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야 교회까지 가요. 교인이 몇만 명 모이는데 주차장이 커갖고 걸어서 못 가니까 차 대고 1A 뭐 2B 그거 기억하고 딱 셔틀버스 타고 가야지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 해서 그 사람들은 안식교는 아닌데 토요일날 예배드려.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관광객들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구도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초대되어 오는 태신자 초청 때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성경적이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왔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 그런 걸 잘 꾸며갖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 그렇게 30년 목회하다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다, 잘못했다, 내려놨잖아요. 은사사역을 했던 그 교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은사사역을 시작해서 거기서 온누리교회가 그걸 갖고 와갖고 은사사역을 시작했는데, 은사사역이라고 그래갖고 막 그 뮤지컬, 실제 뮤지컬 하는 배우들이 그렇게 오페라 하는 배우들이 해서 막 진짜 하나의 아트를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이 모는 사람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30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 뭐하고 있니? 하나님 위해서 예배드리고 은사사역합니다. 너 뭐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여태까지 헛살았다, 사역 잘못했다, 그래서 은사사역을 내려놨잖아요. 은사사역 내려놨잖아요. 빌 하이베스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 리그 워런 목사도 그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다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것을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리는 통치, 왕으로서. 그거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분명히 예배에 가는 것을, 제사에 가는 것을 하고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받고 그 위에서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원으로 만들어진 면류관, 세 가지 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직책을 같이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왕도 하는 거고 내가 제사장도 하는 거니까 싸울 일이 없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의견이 일치되니까. 다중에 해갖고 이쪽에서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갖고 막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이 일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평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제사장에서 왕이 되시는 것. 그래서 이미 성취된 대속의 개념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제사장직과 왕직의 결합을 여기서 말합니다. 14절 면류관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그 면류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단에 두라 하시니라. 이게요 번역상의 오류예요. 자,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이 면류관을 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기념으로 상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주든 뭐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네들이
포로지에서 나오면서 갖고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되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기념되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는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번역을 잘못한 거 이거. 너무 안 맞아 틀려가지고 몇 번이고 확인을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면류관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 행적을 기념해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이 2개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적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념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과 기념책. 여기 이 기념대계라는 것, 그 기념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 업적에 따라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15절,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이같이 된다는 것, 앞에 얘기한 것, 그것을 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그들이 만든 면류관 성전에 갖다 놓고 기념한다, 그것이 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그들과 같이 되리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너희가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게 맞죠? 앞뒤로 문맥상으로도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그럼 뭐했냐? 먼 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생이별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나마 챙겨 나올 수 있는 거 챙겨왔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는데 보면은 뭐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뭐했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뭐했냐?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예배하기가 더 힘들었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 지어지는데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곳에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들었던 그들은 뭐했냐? 오죽하면 하나님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들여다 쓰시겠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도 없고 충성도 안 한 사람들,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고생 안 했어, 이거 맨날 교회 가서 일하고 저거 하는 거 바보야, 바보. 누가 바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딱 기념책 폈을 때 거기 안 한 거 적어놨겠어요? 한 것만 적혀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든 죄를 진 거든 모든 것이 적혀있는데 안 한 건 안 적는다니까. 여기서 사람 돈 주고, 야, 그 좀 가짜로 해주고, 야, 그 죄 많은 거 한 몇 장 좀 찢어주고, 안 한 것도 이렇게 누구처럼 안 한 것도 했다고 허위로, 이게 막 상도 받았다 그러고 착한 일도 했다고 거짓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안 돼. If you diligently obey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지런히 순종하면 저들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 같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너희가 면류관을 받으리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부지런히 순종할 때, 부지런히 순종할 때 뭐라 했어요? diligently obey. 그냥 충성,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obey,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되게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전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멸관을 받으리라. 우리의 날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스가랴서의 6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순종한 종으로서 믿음의 종으로서 멸류관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